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회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이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함께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지석이라는 배우를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김지석이라는 배우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윤봉길 의사가 체포될 때 같이 체포돼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할아버지, 김지석 배우의 할아버지가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포함해서 아들들 이름을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김지석 씨 아버지는 이름이 김온양이에요. 온양에서 태어나서 김온양. 그리고 둘째 큰아버지 이름은 장충동에서 태어나서 김장충. 첫째 큰아버지는 북경에서 태어나서 김북경입니다. 사촌들도,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 아들들도 이름이 그래요. 둘째 큰아버지 아들은 런던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김런던이고 아직도 런던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두 아이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소망을 담아서 거룩한 지혜라는 지성, 인자한 지혜라는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주었어요.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가난아이 처음에는, 신생아 처음에는 엄마 명찰로 이름이 불려지다가 출생신고와 함께 평생을 가지게 되는 이름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이름을 고민하면서 지어줄 때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제 막 파릇파릇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에게 그 아이를 보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은 죽음도 질병도 있지 않았어요. 그저 신비롭고 그저 경이롭고 그저 평화롭기만 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 잠깐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처음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푸르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세상이, 생명빛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잿빛으로, 흙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이 죽음이 우리 삶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명빛으로 충만했던 세상이 죽음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잿빛 가득한 흙빛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 또 다양한 편리성이 극대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맞물려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고 더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이나 하던 폭력들을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고 그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을, 그런 흙빛 가득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일하는 푸른나무 재단의 김종기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삼성 법인장을 끝내고 신혼그룹 전무로 있을 때 베이징에 출장차 가 있을 때 호텔로
아내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있더니 대현이가 죽었어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요, 급하게 귀국해서 병원 영안실에 찾아갑니다. 당시 고1이었던 김종기 이사장의 아들 김대현 군은 그 영안실, 차디탄 영안실에 온몸에 멍이 든 채로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키 크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성시경 씨 친구로 알고 있죠.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반장을 줄곧 맡았던 대현 씨는 상급생의 폭력과 괴롭힘을 건디다 못해 5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자동차 위로 뛰어내려서 살았는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번엔 16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김종기 씨는, 김종기 이사장은 자신에게 일어난,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학교도 또 교육청도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도 인정하지 않던 때에 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일을 시민단체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법이 제정이 됩니다. 법은 제정이 됐지만 별로 실효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1년 대구의 중학생인 권모군이 유서 4장을 쓰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서를 통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면서 엉엉 울고 주pit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서를 통해서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남겨진 4장의 유서에 써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친구들이 이 권군을 괴롭혔는데요, 물고문까지 시켰다고 그러고요, 그 괴롭힘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장소는 엄마 아빠가 출근한 이후에 권군의 집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4장의 유서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 번호키 바꾸세요. 언제 얼고 들어올지 몰라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생명빛 가득했던 세상은 더 이상 생명빛이 가득하지 못합니다. 흑빛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흑빛 가득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흑빛 가득한 세상을 다시 생명빛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흑빛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흑빛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흑빛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빛으로, 이 흑빛 세상을 생명빛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찬에 의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찬, 우리가 많이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했을 겁니다. 이 성찬이 왜 하는가? 성찬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게 돼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살이고 이게 왜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일이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하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살과 피를 맞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이걸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성별의 기도를 할 때, 빵을 들고 잔을 들고 성별의 기도를 할 때 이 빵 자체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한다, 살로 변한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로 변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학에서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진짜로 몸이 변화된다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에서는 화채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상징설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기념설, 우리는 그 장면과 그 예수님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한다. 예수님이 주신 살이라고 상징되는 그 빵과 예수님이 주신 그 피라고 생각하는 그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흑빛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게끔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흑빛 세상이 생명빛으로 되는 겁니까?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잿빛 세상을 만들어낸 가장 큰 단어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은 3일 만에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흑빛 가득한 세상, 죽음과 이 질병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 세상에 생명빛으로 인도하는 그 부활의 역사, 부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 부활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흑빛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생명빛을 살아갈 수 있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은 그걸 계속 기념하는 시간이고 예식입니다. 그럼 이 성찬에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찬, 주의 만찬이죠. 주님의 만찬이에요. 주님의 만찬인데 주님의 만찬 장면이 4번 나옵니다. 평행본문까지 하면 더 나오지만 어쨌든 4번 정도의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신 장면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26장 읽었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그 만찬이에요. 그리고 좀 거슬러서 14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예,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오병이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그곳에 머물러서 2명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던 엠마오 석상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대해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것. 그래서 네 번의 주님과의 식사, 만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4번의 이 주님과의 만찬에는 모두 동일한 4개의 똑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4개의 똑같은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을 동사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밥 드시죠? 안 먹어요? 욕만 먹어요?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동사로 설명하면 밥상에 있는 이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반찬을 노린다, 짚는다, 입에 넣어서 씹는다, 뭐 이런 동사로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리고 집잖아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주님의 만찬을 동사 4개로 똑같은 아까의 4개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동일하게 써 있는 4개의 동사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교 개요에 나와 있듯이 그 4개의 동사는 가지사, 영어로는 take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축복하시는, 축사하시사, bless, 그 다음에 떼어, 브레이크, 깨트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시는 give, 4개의 동사를 가지고 성찬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님의 만찬에서, 이 성찬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행위는 가지사, 취한다는 take라는 동사로 설명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과거형이라 took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보리떡, 아까 마태복음 14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던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가지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로 알려져 있는 글로바가 주는 그 빵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4번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지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사, 즉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락을, 자기 먹으려고 싸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찬에 할 때, 우리가 좀 이따 성찬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지시는 거예요. 취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걸 주님이 받으십니다. 가지십니다. 취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장점을 드리면 장점도 받으시고요, 우리의 단점을 고백하며 드리면 그 단점도 받으세요. 우리가 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수많은 상처가 있죠. 그 상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를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형편과 답답함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무엇 하십니까? 축사하시사, 축복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아이한테 에게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왜 이것밖에 안 드리느냐, 겨우 이거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언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다시 떼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브레이크 혹은 이 과거형은 브로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식사할 때 빵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절 빵이에요. 딱딱하게 구운 빵이라 정확히 설명하면 이 뗀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 깨트린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원어에서도 깨트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걸로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걸 깨트리십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깨트려 만드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기부 주십니다. 되돌려 주십니다. 근데 되돌려 주실 때는 우리가 드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것을 축복하시고 깨트려서 변화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성찬은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건 아픔이지만 주님은 그 아픔을 받으십니다. 내 아픔 아시는 이건 노래네. 내가 드린 아픔을 받으시고 그 아픔을 축복하시고 그걸 깨트려서 하나님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절망이에요. 내 현실에 있는 답답함입니다.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깨트려서 새롭게 활력 있는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소망 넘치는 삶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흑빛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상징하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이 됨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만들어낸 그 흑빛 세상을 나와서 생명의 빛으로 가는 그 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성찬에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실패자가 변해서 성공자로 되돌려 주십니다. 약자가 변해서 강자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찬은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자체가 성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보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개신교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성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연합하는 걸 계속 기념하는 일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부터 계속 자라면서 다닌 교회에 저희 부모님과 굉장히 친한 권사님이 있어요. 원래는 직업군인이셨어요. 상사까지 했는데 직업군인으로서만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맡아서 뭘 하다가 그 식당 음식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면 뭐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연금도 못 받고 뭐 없습니다. 빈토터리가 된 채로 저희가 살고 있던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다니던 교회를 이제 같이 다니게 되었죠. 먼저 와서 한 일은 교사를 열심히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교사를 참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했고 또 교회 학교를 맡기면 잘 부흥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교회 학교 부장으로 충성되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진 뭐는 없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집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그 일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기 시작했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 할 줄 아는 일이었어요. 군대에선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만들려고 하면 보일러도 깔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다 할 줄 아는 일들인데 자격증만 없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금방 따고 좀 더 숙련한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등록증을 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부흥케 하십니다. 무려 건물주가 됩니다. 불명예 전역하면서 이사 오면서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다 감신대를 졸업하고 두 분 다 훌륭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드린 건 자기를 드렸어요. 깨지고 망가지고 소망이 없는, 나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걸 드렸습니다. 그걸 주님이 받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깨트려 변화시켜서 축복의 인생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함을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흑빛으로 살도록 창조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합시다.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흑빛인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